오늘은 간단한 퀴즈를 풀어보면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한번 잠깐 보실까요? 자, 이 조합의 공통점: 사무엘, 요엘, 아비야, 다윗, 압살롬, 아도니야, 히스기야, 므낫세, 요시야, 여호아스, 요야김, 시드기야. 여러분, 이 조합의 공통점 혹시라도 아십니까? 목사님 간단하다 그러더니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그런 표정인데. 자, 이 조합의 공통점은 뭐냐? 이겁니다. 선한 부모, 악한 자녀. 그 다음 자막이에요. 선한 부모 밑에 악한 자녀. 자, 여러분, 사무엘,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이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평생 하나님을 그렇게 충성스럽게 섬긴 사람이에요. 다윗 누굽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들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왕이죠. 그리고 히스기야와 요시야, 정말 3대 선왕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유다 역사에 있어서 손꼽히는 믿음의 왕, 그리고 말씀 위에 섰던 그런 왕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런 믿음의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 가운데 그 부모의 신앙, 믿음을 따라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악한 길을 걸어갔던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아들, 그 앞에요. 사무엘의 아들 요엘, 아비야,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뭐 그런 말. 이스라엘판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 아도니야, 아버지에게 칼을 들이민, 아버지에게 반역한 아들이에요.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 이스라엘 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요시아의 아들들 여호아스, 요야김, 시드기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어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퀴즈입니다. 자, 이 조합의 공통점은 뭔가? 아하스, 히스기야, 아몬, 요시야. 눈치 빠른 분들은 아마 이해하셨을 겁니다. 뭡니까? 악한 부모 밑에 선한 자녀들이에요. 여러분, 아하스 누굽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유다의 왕이에요. 심지어 자기 아들을 우상으로 바쳤던 그런 아버지예요. 그런데 그의 아들 히스기야 누굽니까? 이 남유다 3대 선왕 중에 한 명이고, 이 우상을 제거하고 성전을 회복하고 하나님만 의지했던 그런 선한 왕이에요. 아몬, 아몬 역시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했던 왕입니다. 그런데 이 아몬의 아들 요시야, 어떻게요? 이 남유다 3대 선왕 중에 한 명이고,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정화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율법을 회복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자, 여러분, 이 두 케이스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신앙은 부모에게서 자동으로 자녀에게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경건한 부모에게도 믿음 없는 자녀가 있을 수 있고, 반대로 하나님을 떠난 부모에게서도 믿음의 사람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의 영향력은 매우 큽니다. 하지만 부모가 자녀의 믿음을 대신 결정해 줄 수 없다라는 분명한 한계도 있어요. 자, 여러분, 이런 현상은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훌륭한 부모에게서 훌륭한 자녀가 나면 더없이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우리의 기대와 같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름만 들으면 다 아는 세계적인 발명가 이 토마스 에디슨, 이 아들 토마스 에디슨 주니어는 평생 아버지의 이 명성이라는 큰 그늘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이름을 이렇게 이용해서 건강기구를 판매하다가 법적 문제를 겪기도 했어요. 훗날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유명인의 아들이라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그만큼 큰 짐이 되기도 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뛰어난 부모의 명성과 성공이 반드시 자녀의 성공과 행복으로 이어지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 지금도 미국인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중에 한 명 아닙니까? 그러나 그의 가정은 절대 평탄하지 않았어요. 링컨이 암살된 이후에 아내는 극심한 슬픔과 정신적인 고통 속에서 힘겨운 삶을 살아야 했어요. 결국 아들 로버트는 그 어머니의 상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결국 그대로 방치할 수 없어서 법적으로 어머니를 보호하고 돌볼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하는 아주 어려운 결단을 내려야 했어요. 자, 우리가 이런 이 성경이나 현실의 그런 이 상황들을 보면서 깨닫게 돼요. 아무리 위대한 부모라도 가정에 어려움이 없을 수 없다는 거예요. 부모의 명성과 업적이 자녀의 인생을 자동으로 행복하게 만들거나 성공으로 이끌어주지 못해요. 훌륭한 부모가 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어려운 가정에서 자랐다고 다 실패하고 이상한 길 가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자, 그러면 우리 이런 현상 앞에서 우리가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결국 자녀 인생 자녀 거니까, 자녀의 선택이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우리가 그냥 포기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크고 중요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 겸손히 기도하는 일이에요. 부모는 자녀의 마음을 바꾸기 어려워요. 사춘기 지나고 성인 되면요, 자녀 마음 못 바꿔요. 그러나 그 자녀의 마음을 바꾸시는, 변화시키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줘요. 이 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 가운데 한 명이었던 므낫세, 그는 처음부터 선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 그리고 자식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들을 죄악으로 이끌었던 그런 악한 왕이에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므낫세조차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므낫세가 환난 가운데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금 왕의 자리로 그를 회복시킨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단지 한 왕의 회개 이야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다음 세대를 세우시는, 다음 세대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를 바라보며 때로는 절망합니다. 좌절합니다. 이게 뭔가 그렇게 걱정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잠시죠. 이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지금은 자녀가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보이고 곁길 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아직 그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다음 세대가 어렵다, 이렇다 저렇다, 그렇게 말들은 많이 할 수 있지만 또 걱정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다시 돌이켜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은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이상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의 한국 교회에 미래가 있는 줄,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 므낫세, 남유다 가장 위대한 왕 가운데 한 사람이 히스기야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어떤 왕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라를 개혁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던 그런 믿음의 왕이에요. 그런데 그의 아들 므낫세 12살의 왕이 되어서
장작 55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리면서 아버지가 걸어갔던 정반대의 길을 걸어갑니다. 자, 어떻게 이 선한 아버지에게서 이런 악한 아들이 나올 수 있을까? 그것도 남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 되어 가장 오랫동안 나라를 다스렸던 이 사실을 우리를 놀랍게 해요.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자, 본문 2절 3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정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자, 므낫세는 아버지가 평생 힘써 세웠던 신앙을 하나하나 무너뜨려요. 히스기야가 헐어버렸던 산당을 다시 세웁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요.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합니다. 심지어 자기 아들들을 인신제물로 바쳐요. 점술, 마술 이런 거 해요. 오늘 본문 3절에서 8절을 읽어보면 야, 이게 정말 하나님 백성의 이야기가 맞나 싶을 정도로 그야말로 악한 일을 해요. 므낫세는 아버지가 세웠던 신앙을 철저히 무너뜨렸고 남유다의 영적 역사를 완전히 거꾸로 돌려놔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9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자, 이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 악한 왕 한 사람의 타락은 그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왕이 먼저 하나님을 떠나자 어떻게 됩니까? 그 므낫세의 꾀임을 받아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악을 행했다. 지도자의 신앙은 공동체 전체에 악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 므낫세를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여러 차례 선지자들을 보내요. 경고하세요. 그럼에도 므낫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회개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아요. 결국 하나님은 아수르라는 이 도구, 막대기를 통해 그들을 징계하세요. 본문 10절, 11절 읽겠습니다. 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의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한 나라의 왕이었던 므낫세가 하루아침에 포로가 된 거예요. 왕관 대신에 쇠사슬에 차이고 왕궁 대신에 먼 이방 땅의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된 겁니다. 자,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의 인생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되고 오히려 야, 잘됐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예요. 자,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요. 자, 본문 12절 13절입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자기 말 한마디에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는 그런 권세, 권력, 부경화를 가지고 있을 때는 뭐가 부족해요? 자, 그런데 먼 이방 땅에 감옥에 갇혀 있으니 더 이상 의지할 사람도 없어요. 붙잡을 권력도 없어요. 여러분, 그 절망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이 므낫세가 자신의 삶을 돌아본 거예요. 그리고 문득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던 아버지 히스기야의 신앙이 떠올랐어요.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 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감옥 속에서 하나님을 떠났던 과거의 자신의 삶을 회개하며 뉘우치며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간절히 부르짖어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므낫세는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떠나지 않으셨어요.
므낫세는 하나님을 까마득 잊어버렸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므낫세를 한시도 잊어버리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수르의 감옥이 그의 인생 끝이라 생각했지만,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회복을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감옥의 높은 담장도 쇠사슬도 막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의 겸손한 기도를 들으셨고 그 회개를 기쁘게 받아주셨어요. 마침내 므낫세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왕의 자리에 회복시키셨어요. 그제야 므낫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머리로만 듣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냈던 하나님을 삶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뭐라고요?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환난을 통해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 심판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고 그 절망의 자리가 회복의 자리가 바뀌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후에 그는 이전과는 완전 다른 사람이 돼요. 자, 역대하 33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방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며. 한때는 자기 손으로 세웠던 우상들 다 제거해요. 그런데 다시금 회복된 이후에 그가 무너졌던 성전을 회복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섬기라 그렇게 명령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한 사람의 인생을 이처럼 완전히 바꾸어 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감옥에 갇힌 므낫세가 자기가 평생 바알과 아세라 섬겼거든요. 그 자기가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을까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직접적인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는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므낫세는 비록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 아버지 히스기야의 그런 신앙을 보며 자랐어요. 히스기야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던 아버지 아닙니까? 아수르의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적장이 보낸 그 편지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히스기야.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날 밤에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을 송장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나중에 죽을 병이 들었어요. 그때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울부짖어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추측해 보건대 그 아수르의 그 차디찬 감옥에 갇힌 므낫세가 어린 시절 보았던 그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는 아버지, 저 기도하는 아버지 그 기도, 아버지 참 미련하다, 아버지 참 약하다, 그래 아버지의 기도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연이다, 우연이지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므낫세 인생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어진 그 순간에 아버지가 기도했던 그 하나님이 떠올른 거예요. 그리고 그 기억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첫걸음이 된 거예요. 마치 먼 나라에 가서 모든 가졌던 것들을 잃어버린 채 돼지 지엄 열매조차 먹을 수 없는 그 순간에 아버지가 생각났던 것처럼, 그 탕자처럼
그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아버지가 기도했던 그 하나님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이야기 여기서 끝나지 않죠? 회개한 므낫세가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아몬이 왕이 돼요. 그런데 이 아몬이요, 그 아버지 므낫세의 어떤 모습만 기억하느냐?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과거의 므낫세 아버지의 모습만 따라 행했을 뿐,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었던, 그리고 다시금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았던 그 모습은 그가 깨닫지 못해요. 역대하 33장 2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한 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그러니까 므낫세가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던 그 모습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그는 즉위한 지 2년 만에 신하의 손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거기서 끝나냐?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은혜는 한 세대의 실패로 끝나지 않아요. 아몬의 뒤를 이은 왕이 누구예요? 바로 므낫세의 손자 요시아예요. 하나님 한때 가장 악했던 므낫세의 가문에서 유다 역사상 가장 경건한 왕 가운데 한 명인 요시아를 일으키신 거예요. 사람은 한 세대를 보고 절망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준비하시는 분이에요. 그 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역대하 34장 1절 2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요시아 왕 될 때 8살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초등학교 1학년. 그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조상 다윗의 길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해요. 그 어떻게 합니까? 우상을 제거합니다. 성전을 수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시키는 남유다 최고의 개혁의 왕이 돼요. 자,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경건한 아버지 히스기야에게서 가장 악한 왕 므낫세가 나왔죠. 그리고 가장 악했던 왕 므낫세의 가문에서 가장 경건한 이 왕 가운데 한 명이 요시아가 나왔어요. 자, 여러분, 이것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주는 교훈이 뭘까요? 교훈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자녀의 신앙을 두고 자랑하거나 낙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부모라도 자녀를 대신하여 믿음의 선택을 해줄 수 없어요. 목사의 자녀라도 저절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 좋은 부모의 자녀라고 해서 자동으로 신앙이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부모가 부족하고 부모가 악했다고 자녀가 자동으로 악해지거나 소망 없는 거 아닙니다. 결국 믿음은 하나님이 각 사람의 마음속에 이루시는 은혜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자녀가 지금 교회 잘 다니니까 부모 쓰라 있을 땐 잘 다닐 수 있어. 근데 머리가 커지고 뭔가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 그때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느냐? 누구도 장담할 수 없고 자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만 맡겨두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이 신앙의 주체가 되시고 교회와 협력하여 함께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 지금 부모가 하나님을 떠나 있어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므낫세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 므낫세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므낫세가 하나님을 잊고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잊지 않으셨어요. 그러므로 자녀의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고 절망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오늘만 보지만 하나님은 그 아이의 미래를, 내일을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지금만 보지만 하나님은 자녀의 일생을 보시는 분이에요. 부모가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으며 자녀를 위해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가장 선한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그걸 믿어요. 신앙에 업앤다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가 뭡니까? 그래서 부모는 더욱 겸손히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의 신앙을 두고 자랑하거나 낙심할 수 없어요. 혹은 지금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 있더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사명이 우리 부모에게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 좋은 환경, 교육을 제공하고 넉넉한 재산을 남겨주고 안정된 직장과 성공, 좋아요, 있어야 돼요. 필요해요. 하지만 성경은 그것보다 더 귀한 유산이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과 부모의 간절한 기도예요. 부모는 자녀를 위해 많은 것을 해줄 수 있지만 그 자녀의 마음을 변화시키는데 분명한 한계가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아서 지금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자녀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순간이 찾아와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셨어요? 바로 그때 자녀들이 문득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우리 아버지 이렇게 힘들 때 어떻게 하셨지? 이렇게 힘들 때 우리 어머니 무엇 하셨지? 생각할 수 있어요. 마치 므낫세가 그 차디찬 감옥 속에서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지? 라는 것을 생각했던 것과 다르지 않아요. 그때 우리 자녀들의 기억 속에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던 부모의 모습이 남아있다면 그것이 자녀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가장 소중한 믿음의 첫 출발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절대 헛되지 않아요. 부모는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기억하시죠. 부모는 열매가 없어서 낙심하지만 하나님은 그 믿음의 씨앗을 자녀의 마음속에 심어두셨다가 꼭 필요한 때에, 적절한 때에, 가장 좋은 때에 싹트게 하세요. 그래서 부모는 조급해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해야 할 사명이 있어요. 부모의 눈물의 기도는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는 씨앗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도 다음 세대를 위한 여름 사역을 시작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번 주 토요일 영유치부, 초등부 성교학교를 시작해서 유년부, 중고등부, 청년부 이제 여름 사역이 본격적으로 이어집니다. 해마다 있는 그런 행사, 단순히 아이들만 즐거운 그런 행사가 아니에요. 한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자리이고 한 가정의 믿음을 세우는 그런 기회가 되고 우리 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소중한 사역이에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도고 행사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성령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각 부서의 사역자들과 우리 교사들이 기도하면서 잘 준비했어요. 이제는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할 시간이에요.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도록, 그 입술을 성령께서 주장해 주시도록,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지혜와 사랑을 주시고 끝까지 감당할 힘을 주시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무엇보다 다음 세대를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그냥 부모를 따라 어떻게 보면 습관적으로 교회에 오던 아이들이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나의 구원자와 인생의 주인으로 확실히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복음을 머리로만 알던 아이들이, 그냥 지식으로만 알던 아이들이 그 복음이 가슴에 새겨지고 진짜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리고 삶으로 고백하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에 상처와 아픔이 있는 우리 자녀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세상의 성공만 꿈꾸는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을 발견하는 세대가 되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자막 넘어가 주세요. 그리고요,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이 되도록, 그렇게 믿음의 주인공으로 자라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재직과 중직 여러분, 이 7, 8월 특별히 가장 중요한 사역을 하기에 여러분들이 새벽을 깨우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로 힘을 모아 주셔야 돼요. 온 교회가 여름 행사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자녀들을 보내주셔야 돼요. 더운 날 땀 흘리는 우리 사역자들과 교사들을 격려해 주시고, 이웃과 지인의 안 믿는 아이들이 있다면 함께 보내주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의 관심과 기도와 섬김이 다음 세대를 살리고 그들을 더 복되게 하는 징검다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다음 세대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도 포기하면 안 돼요. 부모의 기도는 자녀의 미래를 준비하고 교회의 기도는 다음 세대를 믿음 위에 세워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다음 세대를 든든히 세워가십니다. 우리의 모든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고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를 품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람의 방법보다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찬양 들으면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마치 므낫세가 그 차디찬 감옥 속에서 기도했던 아버지의 모습, 아버지가 기도했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회개하고 돌이킨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이들이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을 담아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